함께 찬송가 286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들어주시고 내 마음에 세임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손 다시고 내 무거운 짐만 가져사 참 평안히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일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늘이 내 맘에 세워 내 죄 많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님을 내 맘에 세워 내 주 많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소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14절에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곤궁하고 평안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묵어놓은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질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니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아멘. 14절을 보면 곤궁하고 빙하나 품꾼은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곤궁하고 빙하나 품꾼을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신 이유는 바로 당시 이방 사회에서는 곤궁하고 빙하나 품꾼들이 그들을 부리는 주인들에게서 멸시를 받고 학대받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현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물질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사람의 귀천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대접하는 것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인간 사회에서 언제나 있어왔던 그러한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진 자들은 귀하게 대접받고 못 가진 자를 멸시했고 못 가진 자들은 천하게 취급받으면서 가진 자들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물질의 소유 여부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이 물질의 소유 여부에 따라 판단받는 것을 원칙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물질을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이고 어느 한편에서 다른 한편을 섬겨야 하는 열등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물질을 가진 자들보다 못 가진 자들의 편에 서서 가진 자들의 형편으로부터 못 가진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더 많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물질의 유무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유무를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본래적 가치를 말살하는 것인 동시에 인간이 물질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그런 사악한 행위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을 물질의 이유로 판단하고 대접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물질의 이유로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거나 혹은 멸시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와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공평하게 돼야 돼. 하나님처럼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하며 그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5절을 보면 곤궁하고 비난한 자들의 품삯을 당해주고 해지문까지 미루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난한 자들의 품삯을 해지기 전에 주라 이렇게 명하신 이유는 그 품삯이 비록 고용주가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이 가난한 품꾼에게 있어서는 그와 그 가족이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활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고용주가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서 그 가난한 품꾼의 품삯을 속히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 품꾼과 그의 가족들은 하루를 굶게 될 수도 있었으며, 그렇게 된다면 그 품꾼은 다음날 일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국 생계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반드시 가난한 품꾼의 입장에 서서 그의 형편과 심정을 이해하고 그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속히 품삯을 지불해야만 했던 겁니다. 바로 여기에 이웃사랑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즉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의 형편과 그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만약에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의 형편과 심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면 내 생각에 선한 것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상대방의 입장은 헤아리려 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상대방을 대하면서 그것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방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주고 또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형편과 심정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단지 자기 만족을 위하여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오직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염려하여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려는 섬세한 배려의 마음이 전제되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 입장에 서서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이미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사로잡힌 당신을 홀로 내버려두고 모두가 흩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들을 원망하거나 탓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제자들이 당신에 대한 그런 배신 행위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그들이 당신을 버리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을 배려하셨기에 그들은 비록 당장은 실패하였지만 그 실패를 극복하고 훌륭한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철저하게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전제된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먼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웃을 때에 웃고 함께 웃고 그들이 울 때에 슬퍼할 때에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품꾼의 품삯에 관한 기회를 주시며 오늘에게 지혜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물질의 유무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사람을 물질의 유무로 판단하거나 대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시름받은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공평하게 대해야 돼. 특별히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먼저 그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오직 상대방 입장과 처지를 염려하여서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려는 섬세한 배려의 마음이 전제되어야 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상대방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말하게 하소서. 먼저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진정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 가정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참 평안을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들이 더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 가정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의 모든 힘든 상황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낙심해 있는 마음들, 침체되어 있는 마음들, 아버지의 무너진 시간들 다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에 불편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교우들도 있고 교우들 가족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의 모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줄 믿사오니 이들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다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주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비록 병원에서도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감당되지 못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시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험 주님 곁을 오랫동안 떠나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 가운데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의 은혜로 깨끗이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우리의 사랑은 그 관계는 어느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들이 다시금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의 영이 회복이 되어 함께 예배하여 함께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품어주셔서 이 교회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 믿고 아버지 또 힘차게 계산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품고 주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교회가 더 활기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함께 이제전에 나와 주를 위하여 섬기고 쓰임받을 수 있는 영혼들이 참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생각해 있는 문제들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뜻대로 원하시는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니는 새신자들과 개신자들과 장기 교수자들이 몰려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오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